포럼은 28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 선교부에서는 합동 통합, 합신, 고신만 빼고 다 참석했어요. 합동 통합, 합신, 대신,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의 교단 총무 내지는 회장, 본부장이 다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교회 목사는 이제 그 합동하고 통합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참석을 했고요. 다른 사람 온다고 그랬는데 못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 신학교 교수는 통합에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철수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폴로 교수하고 그 아프리카의 신학교 교수예요. 책도 쓰고 그 사람 참석하고 그다음에 대신 선교대학원 원장이 참석하고 하여간 선교학 교수가 3사람 왔어요. 그다음에 GMF 대표 권성찬 목사라고 통합 사람인데 통합 선교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이태용 목사님 후임으로 이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고 선교단체 대표로는 이제 미국의 총김 프론티어 벤처 대표고 그다음에 OMF 이 명단을 봐야 돼. SIM 대표고 그다음 바울 선교회 대표고 GP 대표고 하여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9개 선교단체 대표고 8개 교단 선교 대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결의문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결의문은요. 요거 끝난 다음에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2가지인데 첫째는 그 총김이 발제한 건데요. 총김이 발제한 건데 그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할 것 없이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이분은 이제 사랑을 얘기를 했어요. 사랑.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필요하면 나중에 그 발제문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OMF 선교사 손창남 목사 선교사가 이제 OMF가 국제단체이면서 교회 개척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그 OMF가 그동안에 사역했던 일에 실패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건데 그 질문 같은 것들도 나중에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방향이 어떻게 흘렀냐 하게 되면은 평신도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선교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선교사를 파송해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신도 자원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분은 풀뿌리 선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풀뿌리 선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눴고요. 그 손창남 선교사는 선교의 타입을 5개로 나눴어요. 5타입까지. 그래서 1타입은 이제 저희 같은 선교사를 얘기하고 2타입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하고 3타입은 이제 선교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직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1, 2, 3타입은 교회에 파송을 받고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4타입과 5타입에 대해서는 이제 선교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은 파송을 받지 않고 자기의 돈으로 선교하는 사람들 필요하면 그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타입과 5타입 다시 말해가지고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개발하고 훈련시켜서 보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과거에도 한번 해봤는데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필리핀이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의 그 오버시 필리피노 워커에 대해서 OFW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하는 그 노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리핀 똑똑한 사람. 그 노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필리핀 복음주의 협의 회장인가 아니면 선교위원회 위원장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노를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OFW가 지금 그게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걸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필리핀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 필리핀의 그 해외 워커가 1,000만 명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난 통계가 1,300만이에요. 한 400만 예, 그렇게 또 나왔어요. 1,400만이 업데이트가 됐네.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관리를 정부가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도 부탁, 정부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대사관 차원에서 그다음에 교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해외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주간 두 주간 그 크로스컬처 훈련 그러니까 타문화하고 교차문화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더컬처, 크로스컬처고 이렇게 또 이번에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의 스테이터스가 필리핀 사람처럼 그 메이드하거나 내니 유모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고급 인력이나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계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샘플로 과거에는 이제 사람들을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부는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침례교는 저니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저니맨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학생 청년들이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6개월 동안 6개월에서 1년 동안 선교지를 보내가지고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표만 가지고 오면은 한 달에 돈을 얼마씩 줘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제도인데 그게 이제 미국 남침내교도 하고 한국 침례교도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가 이제 그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한답니다.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GMS 같은 경우에는 LMTC라고 그 로컬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32주 훈련을 받으면은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목사 선교사를 도와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제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그런 제도들이 이제 교단 선교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에 이제 선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회 담임 목사. 결국은 교회가 이런 선교를 동원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요거는 제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와 교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은 선교단체라고 하는 거는 세워졌다가 사실은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니까 선교단체가 세워지는 건데 선교단체를 세워졌다가 그 목적이 끝나면 없어지거든요. 선교단체는 역사를 보면은 교회 같은 거는 뭐 1,000명이 모이는 교회나 100명이 모이는 교회나 교회의 의무는 다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개척교회나 가정교회나 큰 교회 메가처치나 다 존재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선교의 명령도 선교단체가 하고 있기만은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 뒤에 부분도 제 얘기예요. 그 현장 포럼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우리 그 스몰 그룹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몰 그룹에서 그렇게 해서 발제가 돼서 나왔고요. 그래 그 이상입니다. 네. 강의를 진행해 주시죠, 그러면. 예. 제가 강의하기 전에 컴퓨터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박상기 목사님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 컴퓨터가 지금 4년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 거라. 대를 샀는데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먹통이 됐어요. 그 먹통이 돼가지고 겨우 들어오는데 이게 뭐가 열리질 않아.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하다가 태국 같으면 누구 선교사한테 부탁을 하겠는데 이 한국은 지금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러다가 그냥 그냥 뭐라 그럴까 우리 선교사 한 사람한테 원격으로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해도 이게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해도 밤새 뭘 하고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프로그램을 하나 샀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나 샀는데 아바스트라는 그 바이러스 잡는 프로그램을 샀거든요. 그 아바스트라는 걸 샀는데 그게 이제
컴퓨터 한 대 쓰는데 1년에 한 2만 얼마 이렇게 돼요. 3만 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샀는데 그거를 사면서 시키는 대로 돌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컴퓨터가 정상이 됐어. 네. 거기서 컴퓨터에 나오는 대로 했더니 그냥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공짜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컴퓨터가 문제가 되는데 돈 주고 사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성능이 되게 좋아졌어요. 네. 1년은 좋아질 것 같아요. 1년.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은 그거 있으니까 그냥 그 백신 프로그램 돌리면은 그러니까 조금 수고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잘 모르니까 그냥 막 돌리면은 하다 보면 정상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바스트 사세요. 아바스트. 그러면 그 컴퓨터 한 대는 3만 원이고 10대는 4만 원인가 그래요. 한 만 원만 더 내면 10대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돌리니까 정상이 됐어요. 이상 최근에 저한테 있었던 일. 예.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리 제가 해도 원래 집사람이 이제 그 항상 이제 컴맹이기 때문에 집사람이 하는데 어제 여성 선교사들 모임이 저희 지역에서 한 3시간 거리 1박 2일 코스로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처음 만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집사람이 좀 있으면 조금 여기에 참작이 돼서 진행이 될 텐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내가 박 목사님 놓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2과인데요. 2과인데 기도자는 마음의 생명이다 이런데요. 이제 서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목사잖아요. 우리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목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나 어떤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나는 목사라고 선교사가 목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우리지만 기도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믿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 선교지 오기 전에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전농동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전농동이 그 청량리 588하고도 가깝고 청량리 588 아세요? 맹 목사님 그런 거 알아? 안 한국 들려? 사람은 다 알잖아요. 아, 다 알아?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저 니아가에다가 뭐 과일 같은 것도 팔고 해삼 같은 거, 멍게 이런 거 찍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전철 타고 오다가 그런 사람 만나면 길에서 기도해주고 참 나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때 내가 젊었을 때 제가 29살에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28인가 29살. 그러니까 무지하게 담임 목사를 지냈어요. 그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장로님을 모시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시장에 가도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면은 그냥 길에서 만나는 수박 장사, 고춧가루 장사, 참기름 장사, 뭐 채소 장사,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 길에서 기도해주고 이러고 했는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 우리 교인 집사 하나가 애를 얻고 그냥 급하게 가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갔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애가 열이 떨어지지 않대. 장티푸스라고 한대. 그래서 그때 우리 아내랑 같이 있었는데 그때 뭐 아마 이렇게 동네 걸었을 거예요. 그 길에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애가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느냐. 근데 항상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려고 하면은 관심 가져야 될 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오늘 저는 이제 갈멜산에서의 기도인데요. 이 갈멜산에서 이제 4가지 우상들을 보는 거죠. 4가지 우상들을 보는데 이 4가지 우상이라는 게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합 임금, 그다음에 이세벨 왕비, 이 네 사람을 다 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 대해서 이 최남수 목사님 어떻게 보냐면은 갈멜산은 하나님의 작전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우상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게 한 다음에 단박에 한 칼에 기도 한 번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걸 다 없애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저도 이걸 최 목사님한테 그 강의 들으면서 야, 참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상들을 다 모아놓고 한 번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 주제가 뭐냐면은 기도자는 마음이 생명이다. 32절, 3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기도자는 마음이 생명이다. 그 주제 선구가 왕상 18장 19절인데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자가 갈멜산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자와 갈멜산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갈멜산에는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갈멜산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 원리 1번 사람의 마음은 영적으로 갈멜산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영적으로 갈멜산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갈멜산에 우상들이 모여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갈멜산과 같이 영적 우상들의 집결하는 집결소이다. 장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그 우리의 마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할 마학사의 마음은 이거는 갈멜산의 우상들의 전투와 같다. 그러니까 두 마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오호라 내가 어찌할꼬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운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싸운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 목사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가. 성령 충만하지 목사의 마음으로 싸우는 갈멜산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 마음을 갖고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왕상 18장 19절 20절 읽진 않겠습니다만서도 여기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아합이 그들을 다 갈멜산으로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갈멜산은 우상들의 직결지이다.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아합 우상, 이세벨.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이 모든 우상들을 분리해서 다 없애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 여기는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가 목사인데 우리가 선교사고 목사인데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우상들이 있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신이라는 건 뭐냐? 바알신, 그러니까 물질의 신, 풍요의 신이거든요. 아세란도 이제 풍요의 신인데 나중에 음란의 신으로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마음에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드는 유혹 같은 게 무슨 물질의 유혹,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 보고 돈이 있다. 근데 그 동시에 두 가지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를 잡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간혹 이 돈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최남수 목사님은 이런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해. 돈을 아쉬워하지 마라. 돈을 아쉬워하지 마라. 돈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잡으면은 돈이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사용할 돈, 또 생활에 사용할 이러한 돈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거를 다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체이다. 하나님을 택하면은 물질도 따라온다. 하나님을 택하면은 하나님이 물질을 나에게 데려오고 나를 물질이 있는 것으로 데려간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택하도록 만들면은 성도들이 헌금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 땅에서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바알 신을 물리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거다. 이게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아세라 신도 있잖아요. 아세라 신. 아세라 신도 있는데 아세라 신이 이제 처음에는 풍요의 신이었지만 나중에 가면서 이게 이제 음란의 신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 음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너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문제도 그러고 LGBTQ 문제도 그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가정을 일남일녀인데 이제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목사들이 설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에서는 그 만약에 게이나 레스비안 피플들이 와서 결혼해 달라고 목사한테 얘기했을 때 그 안 하면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CRC 교단도 제 아들이 CRC 교단 목사인데 CRC 교단도 이제 내년 총회에서 그걸 또 의논한대요. 결정을 짓는데요. 그래서 이 트럼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단호했는데 이 바이든 때는 바이든은 동성애자 결혼주례도 했거든요. 그 백악관에 근무하는 자기가 부통령인데 오바마는 성경도 안 믿는다고 그러대. 말만 기독교인이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은 누가 믿어? 그래서 찾아갔더니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2000년 전에 있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냐. 오바마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당히 염려가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제 아들이 이제 지난주에 아마 이런 거 설교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설교를 하더라고. 자기는 어쨌든 합동 측에서 훈련을 받고 한국계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하니까 일반적으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웃이 뭐냐 이런 아주 애매한 그러면서도 이제 별로 걸리지 않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이 성도가 거룩함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최 목사님은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음란을 이기게 하는 방법은 뭐냐? 최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란한 세력을 떠나가게 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쫓아내신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막아준다. 그 마귀는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목사가 약하면은 마귀가 금방 찾아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약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막으려고 하면은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사과에 가면은 이제 또 설명을 또 이제 반복돼서 나옵니다. 사과.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면은 교회가 보호가 되고 목사가 기도하면은 성도의 가정이 보호가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 강조하시는 건데요. 여기 이제 33페이지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33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은 목사가 기도하면은 그다음에 가정에 호주가 기도하면은 세대주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신다. 그래가지고 34페이지 지도자는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야 된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35페이지 가면은요. 마음속에 있는 아세라신 즉 성적 우상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35페이지 맨 아래 보면은 마음은 성령의 전인데 성전에 음란한이 들어와 있는 것은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저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음란의 화살이거든요. 음란한 마음이거든.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자신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자는 성령의 화살로 마귀의 올무를 물리쳐야 되고 믿음 방패.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자는 마음속에 있는 아사가신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가늠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가늠을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목사는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36페이지 가운데 3번 보면은요. 마음속에 있는 아합, 즉 자아, 교만,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아합왕은 자기 교만, 자기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아합왕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우상화했다. 아합왕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지 않아야 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잖아요. 이세벨이 이뻤겠죠. 이뻤으니까 데려왔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가 가지고 온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산당에 우상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런 영적인 폐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합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이런 완악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다 없애야 된다. 37절 아래입니다. 거기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자는 먼저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 4번, 5번 나오거든요. 기도자는 먼저 거기서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자는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기도자는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기도자는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기도자는 자기 안에도 아합왕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시인하고 제거해야 된다. 사실 이 아합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사역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축복을 많이 했잖아요. 교회들마다 자기가 지은 교회들마다 축복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축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이거 말씀을 본 다음부터는 사실 축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안 좋은 말보다는 축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축복을 많이 하고 하여간 격려가 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축복이 안 나가는 사람. 말이 있는데 박윤선 박사님한테 우리가 성경 주회를 배울 때 이분이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쌍히 여겨라. 그러니까 정말 도저히 상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불쌍히 여겨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유 저거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마는데요. 여러분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용돈 목사님, 명 목사님, 최도승 목사님, 박우환 목사님, 하 목사님, 또 우리 영국의 김남준 목사님, 뉴질랜드 류순관 목사님, 피지 박상기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WPS 사람들이 하여간 사람들 볼 때마다 이 축복의 말 그리고 우리하고 관련된 사람들한테 축복의 말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좋겠다. 우리는 정말 각 나라의 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려고 하면은 잘난 체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먼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일하면서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도 일을 내가 많이 하거든요. 이거 뭐 꼭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그냥 행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기도자학교 공부를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별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계속 다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다짐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마귀가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우리가 지금 이세벨을 얘기하다가 나오는 건데요.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세상의 우상 이쁘다고 결국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서 이세벨이 이제 우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요즘에는 어떤 사람은 이제 남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여자도 있고 부인을 통해서 예수 믿는 남자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최 목사님이 한 간증 가운데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천하수 목사님 간증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이런 비슷한 간증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최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본인이 기도하다가 벌쩍 일어났대요. 잠에서 깼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지은 집을 지었는데 보니까 집 안의 구조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집의 사면 가운데 그 다 아름다운 걸로 가득 찼는데 한 면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찼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의 것이 뭐냐 이건 설명 안 하더라고요. 세상의 것이 가득 차.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살아왔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왜 세상 것이 저희 집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대요. 이분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와 전염되고 세상의 문화와 동화가 돼서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 세상의 문화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가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한번 간증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우리 집안에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걸 살펴봐라. 그래서 자기는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세속적인 것이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세속적인 것들이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속적인 것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분은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은 세상의 것이 우리를 더럽히면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변화할 수가 있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아합 우상도 떠나가고 이스벨 우왕도 떠나간다.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고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면은 세상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내가 너의 민족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하리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음 속에 있는 성적인 의상, 돈 사랑하는 거, 교만의 영, 세속의 성적인 남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갈멜산에서 불러 없애주는 것처럼 이렇게 다 불러 없애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41페이지입니다. 내 마음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사실 기도 원리 4번의 1도 기도자는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2번 기도자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3번 기도자는 새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죄가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비성경적인 요소가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세속의 생각들이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의 세상의 욕망에,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혹시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뭐 재정 문제, 명예 문제, 여자 문제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면은 옆 사람에게 부탁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물질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세상의 죄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원리 4번 이 41페이지에서는 이 마음이 성령 충만, 마음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보면은 이제 기도 원리 5번입니다. 기도 원리 5번인데 이 기도 원리의 5번은 기도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거기 이제 1번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 빌립보 2장 6절. 2번 자기를 비우는 마음, 빌립보 2장 7절. 3번 자기를 낮추는 마음, 빌립보 2장 8절. 네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유한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5가지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것은 뭐가 있는가? 내가 권리를 계속 주장해서 이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이 부족한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부족한가? 복종하는 마음이 부족한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부족한가? 이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결과가 늦어도 좋으니 또 응답이 늦어도 좋으니 주님도 함께 해주세요. 주님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데 요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또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또 시비가 걸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어떤 건가.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2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기도가 있는데요. 제가 통성기도를 생략했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다 오픈해, 음소거를 빼주세요. 다 음을 열어주세요. 마이크를. 네, 됐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2, 3분 동안, 이 3, 4분 동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지금 줌에 나와 있는 사진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여간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축복을요. 제 옆에는 맹각균 선교사입니다. 저도 제 네? 왼쪽에는 맹각균 선교사님, 오른쪽에는 하태식 목사님이시네요. 근데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제 옆에는 이용돌 목사님, 네, 오른쪽은 맹각균 목사님, 제 아래는 박우환 목사님. 이게 다 달라요. 예. 다 다르니까 예. 제가 먼저
축복을 좀 하겠습니다. 이용돌 목사님을. 그리고 이용돌 목사님 그 다음 사람 하시고 그 다음 사람 하시고 이용돌 목사님이 축복하는 그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축복하면 돼요. 제가 이용돌 목사님 그 다음 사람, 그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 이렇게 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태식 목사님을 통해서 이용돌 목사님을 알게 된 걸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요.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용돌 목사님이 참 경건하고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 사회도 인정을 받고 필리핀 그 현지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무엇보다도 이용돌 목사님의 좋은 점은 너무 성실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새벽마다 그냥 이 뭐 카톡, 큐티 이런 거 다 보내주시고 그래서 정말 통합에 이런 신실한 목사가 다 있다니. 나는 최도식 목사님 외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용돌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선교사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간 이용돌 목사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통합 목사님들에 대한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지금 CRC 교단의 목사라는데 합동식 목사 안 만들려고 내가 이제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했잖아요. 우리 교단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 아프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저는 이제 이 총회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멀쩡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영돌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총각부터 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신학하고 그 와중에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필리핀에 사랑하는 마음 또 그다음에 선교사들한테도 좋은 영향 끼치고 현직에도 정의의 영향 끼치고 그래서 그렇게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섬기는 걸 봤을 때 이영돌 목사님의 서번트 리더십이 오늘날에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런 귀한 분을 알게 해주신 하 목사님에게도 감사하고 이영돌 목사님을 알게 돼서 저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이 각자의 과찬을 이렇게 받아서 송구합니다. 저는 제 옆에 하태식 목사님 계신데요. 하 목사님은 어째 보니까 옛날에 신학도 같이 했고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서도요 같이 신학 박사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희 큰 아들 제가 그쪽에 호주를 보냈습니다. 원래 호주에 RMIT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멜버른에 있는데 거기 학기까지 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의 마음을 먹은 김에 3.18에 예수제도 나가서 DTS를 받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걸 보냈는데 어쨌든 하 목사님한테 가서 애가 또 많이 변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노르웨이 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하 목사님도 하나의 또 축복의 통로 같고요. 같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호수를 거닐면서 전도하는 추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껏 하태식 목사님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옆에는 우리 강대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다시 강의를 들으면서 원독자인 그 최난수 목사님보다 훨씬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YM의 그 다림줄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내적 치유 강의거든요. 이 저자가 브루스 탐슨이라고 뉴질랜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의한 것보다 다른 분이 강의할 때 훨씬 치료가 많이 일어나고 이상히 그분이 강의할 때보다도 지금 50년 동안 더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오늘 광대현 선교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브루스 탐슨 그 강의가 생각이 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고 제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강대현 선교사님을 88년도에 만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고 그랬는데 가장 제가 보니까 잘한 것은 WPS 같아요. 결국 그 안에 기도한 사람이시고 또 그걸 체험하셨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후배들이나 교단적으로나 교계적으로 잘 이렇게 가게 하시려고 지금까지도 이제 GMS에도 계셨고 또 방콕에 계셨고 또 방콕을 떠나지 않고 계신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었습니다. 또 사모님이 가면 늘 대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강대현 선교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기도대로 살아가신 분이시고
이 네 가지 그 우상에 대해서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분이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누구 차례예요? 다음은요, 제가 또 할게요. 예. 맹각긴 성의사님은 우리가 2016년 WPS 우리 그 서밋에서 우리 뵀는데 굉장히 젠틀하시고 조용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아주 잔잔한 그 파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때도 이렇게 차 옆에 타면서 같이 있어보고 같이 다녀보고 그랬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명성의사님? 뭐 자세하게는 기억 안 나도 목사님하고 몇 번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한 적은 네. 있었죠. 예, 근데 예. 저분은 이제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가까이 오나 이런 태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아주 작은 거인이세요. 제가 이렇게 쫙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까이 해보고 제가 이것저것 질문도 해보고 내가 여러 번 또 미얀마를 가봤지만은 미얀마에서는 못 뵀거든요. 어떻게 내가 미얀마에서 맹성의사를 못 만났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방콕에 가서 같은 방을 또 쓰게 됐어요. 강성의사님 때문에. 그런데 그때 같이 방을 쓰면서 있어 보니까 정말 진국이시더라고요. 또 이번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소천하시는데 불구하고 아주 요동함이 없으시고 아주 잠잠하게 그 선교지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방과후 사역과 어린아이 사역에 대해서 또 청년들이나 그들을 돌보는 기숙사 사역 그걸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24시간 먹고 자고 그 사람들 모든 것을 보고 있고 근데 그 사역을 했는데 관심이 많고 참 좋아 보이는데 또 청년들을 보낸다고 해서 제가 보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비자를 줘서 5명이 왔는데요. 이 청년 5명이 아마 그 미얀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같아요. 너무 맹성산을 다 존중하고요. 맹성산 추종자들이세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선교사로서 미얀마를 사랑한 한 영혼을 사랑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없고 굶주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과 또 열매들 보고 제가 존경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 현지에서 현지 교단과 연합해서 총신인데 침례 교단하고 연합해가지고 또 교단도 전혀 다르게 현지인이 인정하는 선교사 중에 한 분이다. 제가 그렇게 보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과찬의 말씀을 해주십니까? 아이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맹성사님한테는 문이 열렸을 때 1년에 한 12명씩 12제자를 10년간 보내면 아마 이들이 그 미얀마를 변화시키지 않겠나.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제가 볼 때 어떤 요소가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저는 지금 왼쪽에 이용돌 목사님 계시고 오른쪽에 지금 하태식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럼 아래로 하세요. 아래로. 아래로 할까요? 아래로. 그러면 제 아래 우리 강대영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아니 안 한 사람을 해야 돼.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 제가 안 한 사람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안 한 사람. 그러니까 네. 강대응, 이용돌, 하태식은 빼고 다른 사람을 정해. 다른 사람이요? 예, 네. 예. 우리 뭐 그러면 혹시 우리 제가 그래도 좀 아는 사람 우리 김남진 선교사님. 예, 예. 김남진 선교사님은 저보다는 조금 뭐 나이도 어린데요. 보니까 이렇게 그 추진력이 뭐 굉장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어로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어릴 때 유학 간 것 같지도 않고 나이 들어서 유학을 갔는데 그렇게 늦게 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영어도 이렇게 극복하고 또 신학도 또 열심히 해서 신학적으로도 잘 정립하고 그러면서 그 영국에서 참 대단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선교한다는 게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영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이 미얀마가 딱 맞다. 나는 영국 가면 못할 것 같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이 우리 광명교회 참 영국 선교할 수 있도록 프랑 선교할 수 있도록 좋은 분을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늘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보다도 뭐 연배가 어리긴 하지만 참 존경할 분이다. 참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많이 우리 김난진 선교사님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예, 또 너무 길어지면 또 다른 분들 할 시간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진 지금 보니까요 대충 됐는데 박우원 목사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김남진 목사님, 박우원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최도식 목사님은 제가 좀 축복을 하고요. 왜냐하면 다 끝나가지고 류승관 목사님은 최승관 목사님 최승관 류승관이라고 네, 최승관 목사님 하태기 목사님 한 말씀 류승관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멋있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아주 좋은 같아요. 아이디어네. 예. 예, 제가 박아론 목사님, 목사님을 박우 목사님을 제가 근 10년 좀 안 되게 알아오고 있는데요.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가 이제 광명교회에서 뵌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에 대한 첫인상이 정말 열정이 정말 뜨겁게 불타는 그 심장을 갖고 계시다고요. 강단에서 품어내는 열정과 말씀에 대한 이 가슴이 참 후배인 저에게 굉장히 뜨겁게 다가왔었고요. 목사님이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사역을 이제 하셨는데요. 하시면서 계속 한국에 또 집회에도 오시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또 부흥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과 미국을 많이 다녀가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목사님 아프리카와 유럽까지도 폭넓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4, 5년 전부터 목사님이 WPS 아프리카 대육 코디네이터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뵈면서 참 목사님 안에 꺼지지 않는 열정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때로는 가까이서 대화하고 또 말씀 전하신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님이 기도의 종이구나라는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동서남북으로 횡단하시면서 그 많은 제자들을 통합하고 또 연합하고 또 이 동원해서 이 아프리카 대륙에 이 WPS 세계 기도학교의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그리고 기도의 부흥의 물결에 함께 편승해 가고 계시는 목사님이라서 제가 존경하고 또 더 지금 목사님도 이제 뭐 적은 나이 아니시지만은 더 충만하게 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아프리카 가운데 놀라운 기도 부흥의 역사를 보시게 될지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네. 너무 과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아론 목사님이 근데 다른 두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 14일 날은 세계 기도자학교 대륙별 코디네이터를 이제 이거 말고 저희가 토요일마다 하는 거기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아 코드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과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분들을 통해서 잠깐 좀 리포트 받는 시간을 다음 주 14일에는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김남진 목사님은
정말 실력 있는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존경합니다. 다음 주에 내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지금 말이 좀 어눌한 이유가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90% 이상이 정상이 됐는데 이제 좀 이렇게 다치셨어요, 뇌를.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회복 단계에 있는데 하여간 이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분인데 자세한 건 제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최도식 목사님을 제가 좀 축복하겠습니다. 이 기도자 학교를 스리랑카를 연결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교단에도 선교사들이 거기 있어요. 최 목사님과 가까운 선교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스리랑카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이분이 떠오르는 거야. 최도식 목사님. 그 사람도 최씨인데 이 최도식 목사님이 떠올라가지고 아니 왜 지금 나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스리랑카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이분이 떠오를까. 그리고 이제 최도식 목사님은 과거에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한 내용 이제 듣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나간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가끔 만나고 알고는 있어도 이렇게 뭐 친숙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내가 스리랑카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이제 최승수를 또 가끔 이렇게 만났지만은 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목사님 사회 가시는 것도 보고 또 얼마나 현지인을 사랑하시고 후배들을 아끼시는지 이제 또 겸손하게 섬기시는지 그런 것들 이렇게 보고 그러나서 이제 최 목사님하고 동역하기 시작한 게 지금 한 4, 5년? WPC 들어온 게 한 4, 5년 되죠? 4년? 예. 그래서 이제 현지 교회, 현지인 리더십들, 목사님이 큰 형님으로서 이제 스리랑카에 있는 현지인들, 선교사들 다독거리는 현장들을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또 보고 와서 얼마나 참 이게 귀한 사역을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많이 줄어들고. 결국은 이제 후배들 현지인들 아끼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 잘해야 되는데 사역도 사역이시지만 그런 일에 있어서 현지인 리더십으로부터 큰 형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고 또 그들도 그렇게 존경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그 통합 측에서는 통합 측 세계 선교사회 또 회장도 하시고 또 근데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 상당히 겸손하세요. 그래서 저는 참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도 남들에게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게 내 문제입니다. 아무리 겸손하게 하려고 해도 겸손하게 보이질 않아요. 저는. 근데 이분은 대화하면은 정말 겸손하게 보이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도식 목사님이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다 의사인가 그러지 않아? 한 사람만 의사인가요? 둘이 아들 딸인데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이 치과 의사 둘 다. 둘 다 의사예요. 이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예. 그래도 겸손하세요, 겸손. 그래서 이 최도식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겸손한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최 목사님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닌데 뭘 죄송해요. 하 목사님, 뉴스 네네. 최승관 목사님 설명. 네네. 우리 최승관 목사님은 24년 전에 시드니를 거쳐서 이제 크라이처치로 가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뵈면서 교제하기 시작했고요. 크라이처치에 목회를 하실 때 제가 한번 갔었고요. 처음에 오셔서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나눌 때 아주 인사이드가 좋았어요. 또 뭐 한국에서도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아주 잘 하셨고요. 뉴질랜드 가서도 지금 보니까 우리 선교사들에게 현지에 맞는 사람을 다 그 나라에 보낸 것 같아요. 그 뉴질랜드 중에서도 크라이처치는 더 시골이고 더 조용하고 정막 강산이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를 좋아하시고 또 그 안에서 상당히 영성이 있어서 많은 한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키워내신 분으로 그래서 이제는 제가 소식을 듣고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이 기도자 학교를 해서
뉴질랜드를 통해서 세계를 한번 같이 복음의 불덩이가 되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아주 쾌히 승낙을 하신 걸 보고 역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늘 그 말씀과 그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신 분이시고 사실 제가 이제 교회는 몇 번 갔지만은 크라이처치나 그쪽 지역은 제가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자주 찾아갈 수 없었던 것이 선교사들의 그 외로움이랄까, 선교사들의 어떤 일이랄까 그래요. 왜냐하면 지역교회 목사님은 선교사를 그렇게 막 환영하고 그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최승관 목사님은 그런 데 대한 그 거리감이 없이 언제든지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사역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역이든지. 그런데 이렇게 가장 큰 영적 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걸 통해서 새롭게 지금 이제 센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도 보니까 처음 마음과 다 동일하신 것 같아요. 뉴질랜드를 통해서 그 우리 YM의 영적 거장들이 다 나왔고요.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뭐 조이 도슨이나 존 도슨이나 브루스 탐슨이나 탐 마살이나 다 이분들이 다 우리 뉴질랜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최승환 목사님에 대한 그런 기대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박상기 목사님 지금 듣고 계세요? 예,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제 자랑이 아니라 모든 분들을 다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저를 그 WPS의 그 일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항상 그 기도의 목마름에 간절함이 늘 있습니다. 사슴이 신의 말을 찾기에 내가 주를 찾기에 그 갈망함이 있어요. 항상 목마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까? 제가 항상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런 사역을 좀 전문적으로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늘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그 예수를 만날 때 그 저희 딸이 한 6살짜리가 백혈암을 걸렸어요. 그래서 6개월 2, 3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자녀와 함께 여행을 좀 다니라고 그래서 마침 그때 포천에 있는 감리교 교회에 원장님이 암을 잘 고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CJ라고 제일지당에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늦게 신학을 했고 4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도의 그 간절함이 저에게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WPS의 그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한 인원으로 쓰시게 하셔서 이렇게 가입을 해주신 하태식 우리 선교사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그 목마름이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목마름의 갈증을 좀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을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축복하고 사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마음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좀 이렇게 세상의 빛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갈멜산의 4가지 우상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합 임금, 이세벨 왕비, 이 4 우상들을 다 모아놓고 한 번에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사는 현장, 선교 현장, 또 우리 마음 단번에 성령의 불로 정결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